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탐구 생활 아가서 편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낯설고 묘한 인상을 주는 책이 있다면 아마도 아가서일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도덕적인 가르침이나 예언이나 교훈을 기대하죠. 그런데 아가서는 놀랍게도 연애의 감정, 육체의 아름다움, 사랑의 갈망 같은 요소로 가득합니다. 이게 정말 성경이 맞나? 라는 의문을 품게 하기도 하죠. 바로 이러한 점들이 아가서의 놀라운 점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감정 중에서도 가장 깊고 본질적인 이 사랑의 감정을, 그것도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표현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담아 두셨습니다. 사랑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감정 중에 하나이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인류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는 그 시점부터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리라. 인간은 혼자서 온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사랑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을 단지 생물학적인 욕구나 본능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사랑은 선택이고 헌신이며 연합입니다. 바로 이 연합을 아가서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아가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인간이 그분의 은혜와 질서를 따라 사랑하고 연합해야 한다라는 점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읽는다는 것은 단지 연애의 감정만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허락하신 관계의 본질과 깊이를 다시금 깨닫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아가서의 말씀에 담긴 사랑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거룩하고 성경적인 주제인지, 또 하나님이 설계하신 창조 질서 안에서 얼마나 깊이 있는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고대인의 사랑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지혜의 노래이기 때문이에요. 먼저 저자와 저작 시기를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1절에는요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 솔로몬의 라는 표현은 꼭 솔로몬이 직접 썼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히브리서 전치사 라메드는요 저작, 소유, 헌정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이 책은 솔로몬이 썼거나 그에게 헌정되었거나 그의 전통 속에서 있는 작품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은 성경에서 지혜의 왕으로 알려져 있죠. 열왕기상 4장 32절을 보면요 그는 잠언 3000가지와 노래 1005편을 지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아가서는 그 수많은 작품 중에서 특별히 노래 중에 노래라고 불려요. 이는 가장 탁월하고 아름다운 사랑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가서에 쓰인 언어를 보면요 아람어, 페르시아어, 그리스어까지도 등장합니다. 이를 근거로 아가서가 포로기 이후에 쓰였다라는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는 국제 무역과 문화 교류가 활발했던 시기였기에 이러한 어휘 사용은 오히려 솔로몬 시대의 국제성을 잘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가서에 묘사된 향유, 백향목, 장신구, 왕의 가마 등은 열왕기상 10장에 나타나는 솔로몬의 치세와도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 시대의 이국적인 분위기, 예루살렘 왕실의 화려함, 자연에 대한 풍부한 묘사들이 아가서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또한 아가서의 문체는요 통일성과 문학적인 정교함을 지니고 있어서 오랜 기간 걸쳐서 조각난 전승을 합쳐놨다라고 보기보다는 한 시기에 창작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가서를 솔로몬 시대 또는 그 문학적인 후광 아래에서 지어진 작품으로 이해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역사적으로도 그 말씀을
균형 있게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경성과 해석에 대한 논쟁입니다. 아가서는 성경 안에서도 유독 이질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책입니다. 사랑, 성적 매력, 갈망, 그리고 여인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통적인 이 성경 말씀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그래서일까요? 초대 유대교와 기독교 내에서도 이 아가서의 정경성은 수없이 논쟁되어 왔습니다. 주 1세기 말 얌니아 회의에서는요, 이 아가서를 정경에서 제외하려는 시도도 있었어요. 당시 랍비들 가운데 일부는 아가서의 내용이 너무 세속적이니까 성경으로 보기에 좀 부적절하다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전해지고 또 이 책이 영적인 가치를 풍부히 담고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결국 이 아가서는 히브리서 성경 정경 목록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기원전 2세기경인 지혜서인 벤 시락서에서도요, 이 아가서를 연상시키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또한 쿰란 공동체의 유물에서도 아가서에 대한 언급이 나타난 것을 볼 때 아가서는 정경으로 존중받아왔다라는 흔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가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요,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크게 세 가지 경향이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경성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이에요. 대표적으로는요, 몹스 에스티아의 테오도르는 아가서를 순수 연애시로 간주하면서 성경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16세기 인문주의자이면서 신학자였던 카스텔리오도 종교개혁자 칼빈과의 논쟁에서 같은 이유로 아가서를 정경에서 제외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알리고리적인 해석입니다. 고대부터 중세까지 널리 퍼진 이 아가서의 해석 방식인데요, 아가서에 나오는 이 신랑과 신부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스도와 교회로 보는 상징적인 해석입니다. 이것은 어거스틴과 오리겐과 같은 교부들이 이렇게 보았고요, 이들은 영적인 결합으로서의 아가서를 보았습니다. 이 해석은 에베소서 5장 25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라는 본문과 연결되면서 신앙적인 풍요를 제공하기도 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유형론적 해석입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아가서의 현실적이고 문학적인 특성을 존중하면서도 그 안에 담긴 신학적인 의미를 해석하라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속한 복된 선물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성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에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란 말씀이 이 주장의 토대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해석들은요, 아가서의 다층적인 성격을 드러냅니다. 감각적인 언어로 노래된 이 사랑이 단순히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얼마나 깊이 있는 영적 메시지를 품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죠. 지혜서로서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아가서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책이 정경 안에서 차지하는 그 위치와 분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가서는요, 욥기, 잠언, 전도서와 함께 지혜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단순히 형식상의 구분이 아니라 이 책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혜문학은 인간의 삶, 고난, 도덕, 그리고 행복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또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성찰하게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사랑의 연가로 보이는 이 아가서가 지혜문학의 카테고리에 속해 있을까요?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구약 지혜서의 배열과 그 흐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욥기에서 고난 속에서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마주합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도덕적인 지혜를 전수하죠. 전도서에서는 인간의 모든 행위가 허무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의 마지막에 위치한 책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이는 단순한 연애시가 아니라 지혜의 완성으로서 사랑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노래하는 책이라는 해석이 가능케 합니다.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면 지혜의 결론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기쁨과 경외로 누리는 거예요. 아가서는 이렇게 지혜 문학의 마지막 단계, 즉 삶의 누림에 해당이 됩니다. 단지 이론이나 도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인간의 존재의 행복과 사랑을 실현하는 삶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도서의 권면과도 연결됩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전도서에서도 사랑과 삶의 향유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유대 전통에서도 이와 같은 흐름이 인정되었습니다. 바벨론 탈무드의 구분에 따르면요, 이 아가서는 6월절 기간에 낭독되며 이는 단순한 연애의 기쁨을 넘어 해방과 구원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을 상징하는 의미로 이해되었습니다. 또한 지혜 문학의 핵심인 삶의 기술인데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 지혜란 단지 정보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잘 사는 법, 즉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실천적으로 알려주는 답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가서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복잡하고 강렬하며 깊이 있는 이 사랑의 감정을 성경 안에서 정직하게 조명함으로써 우리에게 삶의 기준 중 가장 위대한 것,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가서는 지혜 문학의 끝자락에서 인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된 지혜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누리는 것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죠. 문학적 구조입니다. 아가서는 성경의 다른 책들과 비교했을 때 문학적인 형식과 구조 방식에서 매우 독특해요. 일반적인 성경들은 역사적 사건이나 교훈적인 명령, 예언적인 메시지를 중심으로 서술되는데 아가서는 철저히 시적인 언어와 감정 중심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로 인해 독자는 단순히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흐름과 이미지 교차 속에서 메시지를 읽어내야 하는 굉장히 도전적인 독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가서의 시점 구조는 전통적인 이야기 구조, 곧 도입, 전개, 절정, 결말과는 다르게 순환적이고 반복적이면서 이미지와 은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특성은 단지 문학적 장치에 그치지 않고 사랑의 본질, 즉 성형이지 않고 때로는 후퇴하고 반복되며 깊어지는 그 과정을 그대로 닮아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아가서를 전체적으로 4개의 주요 주기 구조로 정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각 주기 안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요소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여인의 갈망인데요, 사랑하는 이에 대한 내면의 열망과 그리움이 고조됩니다. 두 번째는 만남과 천사입니다. 연인의 등장과 함께 서로 사랑에 대한 표현과 천사가 오고 가요. 세 번째는 갈등 또는 상실입니다. 사랑의 긴장, 이별 혹은 오해가 생기면서 관계가 흔들려요. 네 번째, 회복과 연합입니다. 사랑이 회복되어 더 깊어지는 결합 혹은 헌신이 묘사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4단계는 이야기적인 전개라기보다는 감정의 리듬에 가깝고 반복적으로 이것이 나타나면서 사랑의 깊이와 변화를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아가서에는요, 자연적인 이미지가 풍부하게 등장합니다. 봄, 포도원, 백합화, 사슴, 향유, 바람, 정원 등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자연적인 요소들은 단지 배경이 아니라 사랑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상징하거나 은유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가서 2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요, 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쳤으며 땅에는 꽃이 피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라는 이 구절은 사랑의 시작과 생명의 부활을 동시에 암시합니다.
이처럼 자연의 묘사는 단순한 미적 장치가 아니라 창조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신비와 생명력을 드러내는 통로인 것이죠. 이는 아가서가 지극히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고 고양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아가서에서는요, 화자의 전환이 매우 유동적입니다. 여성 화자가 주도하는 장면들이 많고 남성 화자의 응답, 그리고 예루살렘 딸들의 합창이 번갈아 가면서 등장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화자의 시점이 교차되면서 독자는 사랑 관계 속에 있는 각각의 인물의 감정과 관점을 다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아가서의 구조는 성형적이고 논리적인 전개라기보다는 감정의 물결 혹은 사랑의 계절, 관계의 리듬을 담아내는 서정식적 파노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독자로 하여금 단순한 교훈과 교리를 넘어 사랑이라는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경험을 신앙과 연결지어 체험하게 합니다. 핵심 메시지입니다. 아가서의 중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선물이며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경험이다. 이 사랑은 단지 감정의 고양만을 의미하지 않고 육체적인 결합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가서에서 보여주는 사랑은 전인격적인 헌신, 존재의 깊은 나눔, 관계 안에서의 자기 희생과 수용이 함께 어우러진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아가서 8장 6절은요, 아가서 전체 신학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구절은요, 사랑이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죽음을 이길 만큼 강한 힘이며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불꽃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사랑이 신적인 능력이라는 이 고백은 곧 인간 존재 안에 깃든 거룩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아가서는 사랑의 감정을 초월하여 그것을 창조 질서 안에 위치시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선언하듯이 인간의 사랑은 곧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본성과 관계 맺는 방식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 곧 언약과 헌신, 자비와 열정을 지닌 신적인 특성이 인간 안에 구현되는 방식이기도 한 것이죠. 또 아가서에서 묘사하는 사랑의 모습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여인은 사랑을 기다리지만 않고 능동적으로 표현하며 때로는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아가서 3장 1절에서 4절에서는 여인이 밤중에 사랑하는 자를 찾아 길을 나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단지 문학적인 장치가 아니라 사랑이란 관계 속에서 두 주체가 모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아가서의 사랑은 상호적이며 책임 있는 행동을 포함합니다. 또한 아가서의 사랑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입니다. 아가서 2장 16절과 6장 3절에서는 반복적으로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는 현대 연애관과는 좀 대조적으로 헌신과 소속, 언약적 관계 안에서만 깊이 누릴 수 있는 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은 개인의 자유로운 감정이면서도 동시에 상대에 대한 철저한 귀속과 책임을 수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아가서는 사랑의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가서 5장과 6장에서는 사랑의 긴장과 갈등이 발생합니다. 여인은 문 열기까지 망설이고 그 사이 연인은 떠납니다. 하지만 후반부에서 두 사람이 다시 만나고 더 깊어진 사랑으로 연합해요. 이는 인간관계 안에서 생기는 상처와 오해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아래서는 더욱 단단한 연합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아가서가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낭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질서 안에서 누리는 관계의 축복이며 복된 생명을 향한 초대입니다. 사랑은 죽음을 이기고 삶을 변화시키며 인간의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은혜의 도구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아가서를 단순한 연애 시가 아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관계의 지혜서로서 받아들여야 함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깊은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아가서는 모든 인간관계의 본질이 사랑임을 상기시킵니다. 부부관계는 물론이고 부모와 자녀, 친구, 동료 간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결국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단지 감정적인 호감이 아닌 책임과 헌신, 그리고 회복까지도 포함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수고를 수반하며 기다림과 용서를 포함합니다. 아가서는 우리가 이 사랑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가서는 사랑의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랑은 종종 소비되는 것이고 피상적이며 일회적인 감정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가서는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불꽃이며 인간 내면에 심겨진 신성한 불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거룩하게 여겨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게 가꾸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셋째, 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사랑의 언약임을 깨닫게 합니다. 신앙생활은 율법의 틀만이 아닌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에서 출발해야 하죠. 우리는 그분을 두려움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행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넷째, 아가서는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관계에서 실수하고 다치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가서는 말합니다. 사랑은 다시 찾아갈 수 있으며 회복될 수 있고 더 깊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이며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아가서는 우리에게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그것을 누리는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따라서 사랑은 신비이지만 억제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표현되며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할 대상인 거예요. 아가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사랑은 단지 너의 감정이 아니라 너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길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다.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사랑의 언약을 지켜가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탐구 생활 아가서 편을 보았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남은 한 달 아가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사랑과 또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